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선교를 포함해 활발한 민간 교류를 계획했던 한국교회가 보다 근본적인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탈북 청소년을 중심으로 통일 세대 양육에 힘쓰면서 민족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남북 사랑학교 심양섭 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요, 참 평화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도 중심을 잡고 이제 차근차근 통일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먼저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교회 현황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해서는 실망이 큽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협상이 잘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통일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인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역시 통일 세대, 다음 세대 중에서도 통일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 세대는 정부가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볼 때 특별히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 속에서 통일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학부, 청년부, 또 선교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년과 대학생들을 접촉해 보면 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의 기성세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다음 세대로 통일 세대로 제대로 일깨우지 못했던 또 열심히 했지만 또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세대 특히 이제 통일을 위한 탈북 청소년의 어떤 미래가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탈북민을 위한 실제적 지원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게 또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 현장에서 계시면서 느끼시는 또 아쉬운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 시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통일 세대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반복해서 이 교회가 할 일이 많다. 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탈북민 수가 이제 33,000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국 교회가, 한국의 5만 교회가, 한국의 1,000만 성도가 이 탈북민 33,000명을 잘 품으라는 것입니다. 잘 품어서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또 다음 세대 통일 세대로 양육하고 육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탈북민 33,000명이 들어왔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부응을 해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고 또 많은 연합과 하나됨의 노력도 있었고 또 많은 또 기도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 인권정보센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탈북민 중에서 이 개신교를 믿는 우리 비율이 2006년도에만 해도 55% 이상 60%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 뭐 심지어는
20%대로 내려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예전처럼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 같은 제3국에서 선교사님들을 기독교 선교사님들을 접촉하지 않고 직행 입국 남한에 먼저 와 있는 탈북자들이 가족을 브로커를 고용해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게 해주는 이 직행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독교와의 접촉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개신교인 탈북민의 비율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또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한국 교회가 이 탈북민 3만 3천 명을 품는 데 있어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또 부족하고 또 일부 실패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탈북 청소년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통일 세대 다음 세대 중에서도 통일 세대는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헬조선이다 등등등 해서 지금 희망을 잃고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네.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또 탈북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그리고 또 탈북 청년 청소년들이 통일시대의 일꾼으로 통일세대로 일어서고 또 양육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섬기고 있는 그 남북 사랑학교에서도 참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일세대 희망 캠프 또 대학생 멘토링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통일세대 희망 캠프는 저희들이 이제 2월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감리교 연수원에서 통일세대 희망 캠프를 열었습니다. 예.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세운 이북에서 오신 이빌리 목사님이 특별히 이 캠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캠프를 열었고 캠프의 대상은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이 절망의 늪에서 일으켜 세워서 통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하자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캠프였지만 이 캠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 남북사랑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29명의 탈북 청년 청소년들의 아주 표정이 밝아지고 또 캠프 중에 5명이 또 세례를 받는 그런 또 감격스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선생님의 앞으로 또 비전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남북사랑학교는 가장 최근에 생긴 신생학교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가장 규모가 작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그런 학교입니다. 예. 이제 한국의 저희 남북사랑학교와 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그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 종일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15개가 있는데 이제 남북사랑학교가 가장 작고 가장 최근에 생겼고 또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남북사랑학교는 가장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네.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학교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수업을 큐티와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숙사에서는 주일 성수를 의무화해서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 또 말씀과 신앙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아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으로 진학하고 중도 탈락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믿음을 잃어버릴 때 이들은 흐트러지고 또 곁길로 빗나가게 됩니다. 예. 온갖 유혹이 우리 탈북 청소년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되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예. 이제 그러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나쁜 길로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위를 뚫는 것은 이슬비입니다. 정치 협상도 좋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한 교회에서 한 명의 권사님이 그리고 또 소수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이웃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먼저 온 통일,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 세대가 육성되고 통일이 정말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남북사랑학교 심양섭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